엘림이 있더라. 쓴물 곁에 단물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이 있더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존경하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글 가운데에 유독 제 눈길을 끄는 문장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렵고 심오한 글을 썼지만은 그의 짧은 에세이 가운데 나오는 한 문장은 제 마음속에 많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이 문장을 소개합니다. 칸트는 그의 문장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다. 즉,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당신의 눈. 두 번째, 당신의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와 문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간략하지만 많은 것을 함축을 하고 있는 귀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은 영혼의 투명한 관계예요. 즉,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눈매도 곱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맑은 영을 갖고 살면, 마음에 선과 의가 충분하면 그의 눈도 맑고 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참눈이 매섭고 그 눈 아래 동공이 흐려서 이른바 혈란, 피의 눈되어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눈이 맑은 자, 아마 이것이 그 사람의 눈의 상태가 그가 어떠한 자를 증명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당신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누가 어울리는가, 그리고 그와 어울려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책을 좋아하는 분과 어울리면서 작가의 정신을 나누고 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과 쾌락과 도박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울리는 부리가 같은 부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야망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다가 또 다투기도 하고 또는 불쌍하다가 나오는 걸 종종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주목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세 번째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와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어 좋아하세요? 혹 한만께 성도 마음속에 배려, 감사, 기쁨, 평안, 믿음, 십자가, 천국, 이런 구원의 언어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로 여러분 장착되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 어떤 분의 관심은 다른 거예요. 오직 승리, 오직 거짓말, 그리고 탐욕들 또는 악함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지배해서 그가 이런 단어에 주목하고 있다면 이보다 슬픈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좀 확장을 시켜보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까? 책을 읽을 때 어떤 아름다운 문장들, 내 심장을 두드리는 이런 놀라운 문장을 알게 되면 이런 문장 때문에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하는 교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도와 어울릴 때 특별히 교수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 말씀의 문장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전 지체 없이 말했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라고. 하나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꺾임을 당하여도 죽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 말씀을 전 문장으로 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장 삼아 가슴에
육비에 새기고 우리의 신비에 갖고 있다면 기도할 때 또는 약한 성도와 교제할 때 그에게 주는 모든 말씀으로서 얼마나 풍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장이 담겨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내가 가장 곤고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문학도 있습니다. 저는 문학을 참 좋아합니다. 1968년도에 일본의 가바타 야스라리 그 작가가 설국이라는 소설을 통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지요. 설국이라는 그 소설 바라볼 때 여러분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첫 문장을. 모든 작가 저망생들이 이 문장에 매료가 되어서 지금도 가슴에 푹 끓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국의 첫 문장은 너무도 유명하지요. 이런 문장입니다. 국경에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 나왔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 눈의 고향, 눈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기탄의 현을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의 원래는 물리적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군바의 현과 눈이 많았던 여러분들 이 시가다 현 사이에 터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바이를 통과해서 열차와 마차가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터널 밖을 나오니까 눈의 고장, 정말 눈 알았던 깃다리 등했던 말을 지금 작가는 묘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다르게 읽혀져요. 분명히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났을 때 눈의 고장이었던 설국이 니케타현이 등장했단 말이지만 저는 이것을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저는 영적 공간으로 가끔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이 안 보일 긴 터널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 가장 아름다운 눈의 고장에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터널은 어두운 곳이에요. 터널 지나갈 때는 끝이 안 보이니까 과연 이 터널의 어둠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의구심도 갖고 염려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장이 이렇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희망이 안 보이는 삶의 긴 터널들, 지금 당장 육체가 아프고 영혼이 곤고하고 삶이 가난해서 희망을 꿈꾸는 것도 사칠 많고 어려웠던 이런 삶의 긴 터널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니카타 현에 눈의 나라가 도착했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할 때 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 때 내 삶의 전체 구간 속에서 빛도 없는 어둠밖에 없는 이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열리지 않고 수많은 우환이 있고 수많은 근심이 많아서 과연 내게 희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내게 내일이 와서 눈부신 설국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하는 이런 절망의 언어가 우리 입을 다 채울 때가 종종 있다 할지라도 저는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까?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습니다. 작가는 물리적 공간을 설명했지만은 저는 다르게 읽었다는 거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면 당신이 기대했던 아름다운 눈의 고장 설국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다음에 열흘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른바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른바 기름도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상태에서 희망을 끌어안고 좀 더 걸어가 봤지만은 역시 발견된 물도 쓴물되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벅찬 희망을 끌어안고 이제 우리가 선민 되었대. 이제 우리가 제장 나라가 되었대. 이제 여호와께서 젖과 꿀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는 우리가 복된 민족이 되었대. 이런 희망을 끌어안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막상 광야가 오니까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우리 애굽 때 먹었던 물도 없고 애굽 때 노예였지만은 물을 마음껏 마셨잖아요. 애굽 때는 노동자였지만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고기 공급받았잖아요. 이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말이 이 백성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주어진 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급한 물이 없는 거예요. 200만 군중과 그들이 데려왔던 가축들이 먹을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애굽을 나온들 우리는 그 땅을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여러분들 기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국경의 긴 터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믿음의 지요 온전치 않은 예수를 바라보지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삶의 터널이, 지금 내 삶의 고난이, 이 공간과 이 구간이 정말 어려워서 좀 어찌 보면 왜 이렇게 힘드냐, 이 고난 언제 끝나냐, 이 지긋한 가난, 몸에 때같이 붙어있는, 오랜 옷에 붙어있는 때같이 늘 안 떨어지는 이런 근심, 염려, 이 아픔들이 이게 언제 끝나지, 이런 자기 말에 아파하는 이런 국경의 긴 터널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은 병도 알아봤고요, 어머니 아버님 오랜 병건을 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두 분의 병간호를 제가 20년을 소비했습니다. 20년을. 어머님 중풍으로 14년, 아버님 6년. 그때는 너무도 힘든 거예요. 집안에 병든 분이 계시면 산 모두가 정지가 됩니다. 즐거움 웃지도 못하는 거예요. 즐겁건도 못 꿉니다. 한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아픈 분이 계시면 전체 집안이 정리가 되어서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몰입되는 것이니까 우리 괜히 삶이 없잖아요. 믿음 많은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술 얹은 나이란 말씀을 끌어안고 견디지만 이것도 오래가면 언제 눈부신 설국이 올까, 이 국경 큰 터널 언제 끝날까는 이런 염려가 우리 조금씩 우리를 집에 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현실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애국과 다른 찬란한 미래가 당장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에게 애굽을 나온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선택에 대한 모든 것이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어봤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척박한 땅, 더위와 추위, 그리고 벌레 전갈들, 그리고 하다못해 생존에 필수인 물도 없을 만큼 죽음의 땅으로 백성이 선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경우에 그들은 말하지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였더라.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갖고 있고 천국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삶이 전보다 더 나아져서 이 땅에서 천국과 동일한 이런 즐거움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우리가 몰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노예했던 땅보다 더 악한 것을, 더 불편한 관계를, 더 어려운 상황을 가끔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애굽 땅을 나왔지만 상황은 악화되어서 이제 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악하고 더 힘든 상황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그 능력을 모든 성도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많이 아파봤어요. 고2 때 큰 병을 앓아서 전체 머리가 다 빠지고 온몸이 여러분들 새까맣게 타올랐던 이런 고통 속에서 고1 말 고2 초에 병실 누워서 인원불했던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이 있어도 이렇게 가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1과 고2짜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숙제 좀 이틀 늦게 한 거, 학교 며칠 지각한 거,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모범생이라서 지각도 안 했습니다. 이런데 고1 말 고2 초에 겪었던 이 큰 병은 저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쓴 것입니까? 하나님이 깊은 속에서 나를 건져쓰고 내 걸음을 반석이 돼서 걷게 만드시는, 그래서 내 슬픔을 춤으로 내 배옷을 기쁘로 띠를 띄우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시켜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창조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님이 고2 짜리 고등학생에게 경험시켰고, 이것이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만든 이유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터널입니까?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설국 눈부신 눈의 고향은 얼마 안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광야에서 이 백성은 물 찾아 헤맨 것이에요. 그리고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수랑의 저편, 수랑의 끄트머리에 누가 외칩니다. 여기 물이 있다고. 이러면 오아시스입니다. 이러니까 애굽을 나온 지 열흘째 된 날, 즉 사흘 동안에 헤매면서 물을 찾던 이 백성들이 누군가 외친 거지요. 저기 물이 있다고. 모든 자가 순식간에 그 장소를 바라봤고, 수많은 군중이 희망해서 그 물가로 달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끼는 양과 소 끌고 물을 먹이려고 그걸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누군가 가장 먼저 달려간 자가 물을 마시고 아연치색을 한 거예요. 이 물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이 쓰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소금기 많은 물이 있어요. 소금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오래 싸실 때 이걸 마시면 여러분들 목이 탑니다. 그리고 소금기, 즉 농도가 심한 이 물을 마시게 되고 나면 우리 혈액 안에 이른바 메모리 와서 그런 사망을 하거든요. 이는 우리가 바다에서 필요할 때 물이 없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마시는 거죠. 마시는 순간에 피가 삼투압으로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보고도 못 먹는 것이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닷물이 지금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농도 깊은 소금물들이 순간에 백성은 분노가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나마 어렵게 하나님이 지시해서 간 땅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 찾은 이 물인데 이 물이 써서 못 먹는다. 감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배반감입니다. 물을 줄 때가 되었는데 왜 물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찾게 만들고, 굳이 우리가 찾고 나니까 이 물도 죽은 물입니까 하는 이런 배반감, 또 한 가지는 절망인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애굽 땅보다 나은 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이 백성은 원망과 분노가 충족되어서 모세에게 큰 분노를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면 우리는 쉽게 원망을 합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이 억울함을 모든 자에게 분노로 우리가 표할 때가 종종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으로 백성을 데리고 나왔지만 모세가 여러분들 애굽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모든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여러분들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따르겠습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샘물을 발견한 눈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 땅 모든 지를 충분히 알아서 백성을 물 정도 인도할 만한 이런 지략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물이 없다는 현실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원망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모세는 답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많은 가축과 200만 백성을 먹일 수 있는 이런 큰 오아시스를 내가 언제 발견할 것인가 하는 이런 확신도 없는 것이고 자신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원망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과 다른 방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은 현실을 보고 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이끈 여호와를 원망을 하고 모세의 원망을 했지만 모세가 하나 기억합니다. 우리가 홍해 건너올 때 배 타고 건너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 건너올 때 배 타고 왔느냐? 내가 밤새 기도할 때 야훼가 통풍 모아서 이 바다를 갈랐다.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가로막았던 절망상에서 내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 야훼가 지체 없이 홍해를 갈랐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었던 기적을 그런 몸에 기억을 했고 영혼에 기억을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홍해 기적은 재현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백성은 물이 없을 때 홍해를 건넌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데 같이 물이 없지만 모세는 홍해 건너왔던 그 기적을 머리에 담고 있다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 당할 때 과거에 날 도우신 아버지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믿음으로 지금 또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만 은혜를 경험하고도, 능력을 경험하고도 어려움 당할 때 이걸 다 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듯, 내가 한 번도 아버지 앞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듯 불신앙으로 살다가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홍해를 가는 사건은 한 번 사건이 아니고 주가 계속 재현시킬 일상의 사건이다. 이걸 알기에 모세는 원망에 동참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기도는 만만한 힘이 아니에요. 세상 누가 만만하게 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릎 꿇력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하고 무릎을 쪼아릴 때 내 입에서 주님하고 나오는 그 입보다 이 땅을 진동시킬 이런 강력한 언어와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이 땅에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철학자가 뭐라 하든, 세상 어떤 의사가 뭐라 하든, 세상 어떤 학자가 뭐라 하든 우리는 기적이 지금도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현실이고, 지금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일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 신앙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을 때 백성은 쳐다만 봤다는 거죠. 누구도 함께 기도했던 기적이 없어요. 200만 대 한 사람의 대결이에요. 홍해 때에도 그리하더니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백성은 혼자 모세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에 참여하기는커녕 여전히 원망하는 거예요. 원방의 소리가 수르광야를 울렸고 홀로 성계가 갈라질 만큼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물이 없나이다. 이 쓴물을 어찌합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200만 군중의 큰 합창보다 한 모세의 작은 목소리에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모세야, 저 나무를 보느냐. 한 나무를 지목했대요. 모세 바라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가지 꺾어서 물에 던지라는 거. 이거 답안 아니잖아요. 여러분, 쓴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뭇가리 던진들, 이 물이 여러분들 어떤 효력이 있기에 이 물이 고쳐지겠습니까? 하고 백성들은 마음에 느끼니까 그 한 가리 던지란 말도 백성은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됐겠죠, 여러분들. 근데 모세는 전혀 정답 같지 않은, 전혀 모험자발이 아닌 이 나무를 거꾸로 또 갑니다. 여러분, 울며 기도하다가 나무 거꾸로 가는 모세의 뒷모습 바라보세요. 백성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런 바보 있나? 저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모세는 이런 주의 눈총을 다 받으면서 나무를 꺾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이 물이 고쳐 달게 되었더라. 이 물이 고쳐 달게 되었더라. 쓴물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물이 달았다 합니다. 이미 꿀맛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하는 괴롭다, 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달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리 말하면 이 땅 모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너희가 착각을 한 것이야. 착각 아닙니다. 왜? 백성이 이 물을 다 마셨거든요. 수아에서 백성이 이 물을 다 마시고 단맛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마라 쓴물입니까? 마치 여러분들 베들레헴의 킥을 만나서 모압 땅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올 때 백성이 나오미가 또 절대 뭐랍니까? 나를 뭐라 부르지 말라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기쁘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쓴물이 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도 이 쓴물의 그 마라의 단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이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환이 반복되면
지쳐요. 아무리 평안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은 지옥인 겁니다. 가난이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길이 안 열리면 어떤 믿음의 용장도 마음에 마라가 되는 거예요. 쓴물. 전 나이 바라볼 때마다 참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왕은 안 죽었고 사울왕은 삼촌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쫓김당한 기간이 13년 5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국경 터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다윗은 기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내가 기름 부었다면 반드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비록 내가 13년 쫓김을 당하지만 그런 언젠가 설국 눈부신 눈의 고향에 올 걸로 믿고 끝까지 쫓김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킬 경우에 헤브론 땅에서 나이 40살의 왕이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구간이 울퉁불퉁해 여러분들 자갈길이고 시골길이고 여러분들 갓길도 없는 이런 촌길처럼 어둡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을 때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라에 사는 내가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비록 마라의 삶에 내 목을 쪼아서 숨도 못 쉴 만큼 고통을 주어서 내가 괴로워서 못 끊을 만큼 마라의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물을 고쳐주마. 내가 네 삶을 고쳐주마. 살면서 절망을 맛보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나쁜 생각 안 해보자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마라는 겁니다. 이 마라, 이 쓴 고통의 시간들이 내 삶에 있을 때 우리는 환경에 주시하고 마라의 고통을 당하는 내 현실만 학대하지 말고 조금 눈을 좀 틀어보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욥이 떠오를 거예요. 그 동방의인이었던 사람이, 거부였던 사람이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10 자녀가 다 사망을 하고 많은 재산이 다 도산되고 아내가 날 저자가 떠나고 몸에 악창으로 고통을 당하고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그 현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욥은 하나 위대한 게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 안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해 빈몸 나왔는데 빈몸 돌아간 것이 무슨 그 잘못이냐고, 더 나가서 내가 입술로 여러 오만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입 속에서 믿음을 지켜 고백할 때 비록 앞을 봐도 그분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그분이 안 보이고 좌우 봐도 그분이 안 보일 경우에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이런 긴 터널 가운데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올 때가 있겠다고 미래의 꿈을 현실로 마음에 붙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자가, 오스카 와일드 말대로 모든 자가 다 진창에 빠져서 허적거릴 때 그 중에 한 명은 하늘의 별을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진창에 빠졌어요. 옷이 털어졌다고 늪이라고 원망을 하고 서로 그냥 화를 내고 싸울 때 누군가 한 사람은 별을 본 자가 있다. 그 자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 고통이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가 다 있습니다. 이런 마라의 현실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께 도움을 청하면 따랐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건축자가 아무리 여러분 집을 지어도 이런 모든 애씀들이 야훼 도심이 없으면 다 허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슬픕니까?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상처만 남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개 들어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영원토록 썩은 물로 남을 이 마라의 물을 주가 달게 만들어서 이것도 마시고 가축도 마시고 우리가 사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고 주의 반응에 응답했던 모세의 순종이 이걸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 다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물 다 마시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것이라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죠? 네가 이제 후로 내 계명, 율례, 내 법도, 규를 다 지키면 애굽 땅에 내는 모든 질병 하나도 내게 허락하지 않겠다. 왜? 나는 여호와 라파 널 치료하는 줄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썩은 물을 고쳐 단물을 만든 것만 주목하느냐? 내가 앞으로 네 인생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물만 고쳐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육신 질병도, 네 영혼의 상처도, 네 미래도 내가 지키고 고칠 수 있는 라파의 주님 것을 백성한테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성은 물을 달게 만드니까 물만 고친 여호와로 기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만 고치고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 속의 질병도, 네 불행도, 네 약함도, 더 나아가 네 인생 전부를 내가 고칠 라파, 치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향후 나와 끝까지 동의하면 이런 치료의 권능을,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것을 아버지 약속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표정이 바뀐다. 여러분 잘 모르죠? 한만께 초기에 만난 성도분들 제가 표정 다 기억합니다. 정말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아요.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눈매가 부드러워지고 말투 억양도 따스해지고 행동 자세가 조금조금 예뻐지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자각을 못하지만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하면 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적당의 치유가 아니라 완벽한 치유, 여호와 라파, 즉 하나님을 만드시면, 그분이 이끄시면 내 삶에 고통을 주었던 모든, 그래서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던, 압정같이 찔러서 아프게 했던 이런 모든 요소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유 고칠 권능을 아버지가 약속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도록, 내 삶을 치유하도록, 내 질병을 치유하도록 하나의 전제 조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내 계명을 준행하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동행을 하면 이 땅을 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유한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의 큰 사건이면 하나님께 기적은 일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기적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4년 전 설교입니다. 따라하세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어느 축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땅 모든 게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매일이 신선하고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한 절을 더 첨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놓는가?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물 다 먹었어요. 이제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또 근심이 생깁니다. 또 물이 있을까? 가다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데 조금만 걸어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엘림의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수르 광야의 마라와 엘림과의 거리는 8km다. 도보로 2시간.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라 쓴물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갔으면 원망하다가 주님께 들킴받는 이런 불신함도 없이, 원망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용 잃어버리는 이런 고통도 없이 2시간만 걸어갔으면 8km밖에 엘림이 존재했고 여기서 마음껏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물도 샘물이 몇 개요? 12개입니다. 12지파가 하나씩 맡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6개 만들면 싸울까봐, 1개 만들면 깍두기가 끼어들까봐,
12샘을 주어서 각 지파들 하나씩 주어서 마음껏 마시라 주었고요. 70개의 틈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를 창조해서 만든 가축까지 아이까지 모두 실만한 공간을 아버지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완벽한 준비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마라 곁에 엘림은 존재했다. 이 거리가 2샹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조금만 더 걸어갔으면 원망을 통하여 나 못났어, 이거를 하나님께 증명시키는 이런 불상수 없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끝은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장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설교 소대만을 지금도 묵상합니다. 토요일날 오전기도 나올 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오늘 기도 제 기도 많이 부탁한다고 한 사람이 근래 마음속에 약간 불안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한다고. 저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까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4가지의 역전 드라마. 하나님의 리버스 파워, 뒤집어 엎으시는 그 힘. 사방으로 군사가 날 에워싸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왜? 하늘 보좌에 불병과 불멍과 날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게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더 큰 수망으로 주가 날 채우시니까.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핍박을 막으신 아버지의 권능이 내 곁에 동행하시니까. 내가 거꾸로 나가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사자골 속에 단을 지켜주어줬지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비록 국경의 긴 터널인 절망, 고통, 말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설국 눈의 고장인 바로 기타연이 오겠지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엘림은 바로 마라 곁에서 먼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을 갖고 희망을 끌어안고 지금의 어려운 고통을 주의 말씀을 끌어안고 묵묵히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 강자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다 떨리고 다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외에 한 가지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끝절 말씀이에요. 이런 까닭에 환경이 나에게 뭐라고 소리치든, 여건이 내게 뭐라고 날 압박하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할 곁에 있느냐? 곧 곁에 엘림이 있다. 이 엘림을 가면 12샘물과 70인 두루시가 되어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간의 모든 고통을 다 상쇄할 만한 이런 엄청난 은총의 공간이 남아 있음을 알기에 엘림을 기대하고 지금 말하고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님, 한마음께 모든 성도 또 이민족이 말할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엘림의 희망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땅도 고치시고 내 삶도 고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만 고치는 라파가 아니시라 내 인생과 질병도 함께 고치시는 만군의 주여, 한마음께 성도가 안고 있는 당면 모든 고통을 내 주가 하시오니 이 시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아픔과 진턴을 끊게 하사 엘림의 은총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